하나님은 죄에 얽매여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희망 잃어버린 사람에게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 높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책임과 그리고 사명이 있는 천국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성결케 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병든 자, 몸이 병들었든 마음이 병들었든 영이 병들었든 간에 병든 이들을 치유케 하는 신령한 치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깨끗게 하는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연약한 자를 병을 고치며 하는 이 권능, 권세, authority,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실제적인 지침도 내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지침 중에 첫 번째 지침, 돈에 대한 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일꾼은 자기 먹을 거 받는 거 마땅하다. 너희가 친히 준비 안 해도 다 먹여주시고 입혀줄 거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나아갈 때 돈 가지고 다니지 마라. 배낭도 여벌옷도 신도 필요 없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나라 일 한답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장사하지 마라. 그걸로 돈벌이 삼지 마라.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라. 얻어먹으려고 비굴하게 살지도 마라. 왜냐하면 일꾼이 일할 때 먹을 거 받는 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천국 일을 하는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 굶겨 죽이시겠느냐. 내가 책임지 마,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자식의 미래에 대하여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 사역의 두 번째 지침, 구체적인 지침은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은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신발 만들거나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저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부지런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사람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사람 만나는 일은 자기가 아무리 성실히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목표가 틀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처지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선물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 훈련의 구체적인 지침이 돈 문제였다면, 두 번째 중요한 지침은 인간 관계에 대한 지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라. 네, 참 매가리가 하나도 없으세요. 저보다도 더 없으신 것 같아요.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라. 오늘 1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아무나 함부로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믿음과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겉보기에 사람 좋다고 해서 그 사람 만나지 말고, 집 며칠 밤 묵기에는 충분히 아주 편한 집 같아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머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니, 며칠 밤 묵는 숙소와 아무 데서 자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이 마을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저 날 도와줄 만한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나쁜 한 사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전도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 나쁜 놈 집에 사는 손님이란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전도자가 냉대 혹은 박대 받는 것은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이고요. 그 전도자가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복음이 적대적이고 복음이 멸시받는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친구들을 다 폭넓게 사귀어야 한다. 낚시 친구, 동창회, 골프 친구, 고향 친목회 등등등등등등 많은 사람을 대할수록 전도할 기회는 더 많은 것이다. 그럴 듯한 말이지만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세상 친구 많은 사람 치고 전도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예? 그 중에도 특별히 술 친구 많은 사람 치고 술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데려오는 사람 참 못 봤어요. 웃자고 하는 일인데도 웃지도 않네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은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한다. 술꾼 곁에는 술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꾼들 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옆에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의미 있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힐링 캠프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자주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길래 그냥 그 프로는 못 봤고 나중에 인터넷 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좀 봤습니다. 차인표. 여러분 지난주에 차인표 힐링 캠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즘도 단 한 번도 술집 안 가나요? 솔직히 대답하라. 그랬더니 거듭난 후로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그게 2006년에 예수님을 정토로 만나고 삶이 바뀐 후로는 자기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갔대.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사람이 살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고 좀 확 풀어버리고 싶은 욕망도 가끔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느냐? 이유가 뭐냐? 내가 돕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45,000원이면
45,000원이면 그 집안 가족, 온 가족이 한 달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인데, 그 아이들은 눈에 파리가 알을 낳아도 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그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게 단돈 45,000원이면 그게 가능한데, 내가 그 돈으로 허투루 쓰고 싶지는 않다. 충격을 먹어요. 이경규가 말꼬리를 확 돌렸습니다. 근데 그 되게 재미없는 인생일 것 같다는 거죠. 예. 참 모범적으로 사는 그 범생의 삶은 참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옛날 생각도 날 테고 가끔씩. 그랬더니 차인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한창 놀 때의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친구들을 요즘 사귀고 있는데,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자원봉사자들,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함께 봉사하는, 정말 그 옆에 누가 있던가요? 여러분 안 보셨군요. 그 예쁜 그 탤런트 누가 있었는데 이름 저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그 탤런트하고도 하고 봉사하러 다니는데, 자기는 술 마시고 돌아다니던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쁘고 재미있고 신난다는 거죠.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술 마시고 정신 막 가야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맨정신 가지고 기쁘고 재미있어야 그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닌가요? 술 기운에 기쁜 거, 그건 하나도 진짜 재미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차인표의 행복한 삶의 이야기, 그것은 차인표를 힐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시청자들을 힐링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진행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힐링 캠프가 사람들에다가 과거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이래요. 근데 이건 거꾸로 해버렸습니다. 차인표 나와가지고 방송 듣는 사람 힐링한 거예요. 차인표가 힐링 당한 게 아니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여러분의 곁에 있는 끼리끼리를 조심하세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차인표의 웃음을 거기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1000만 불짜리 미소. 100만 불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봐요. 아마 1000만 불짜리 미소. 향기,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 참 멋있었어요. 사람이 잘생겨서 멋있는 것보다는 그의 삶과 간증이 꾸김살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탤런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돈 많은 부자는 아닐지라도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바로 주변 정리하면서 끼리끼리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목숨 걸고 남은 인생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두 번째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귐을 깊게 하라. 처음에는 사귀는 거 조심스럽게 하고 한 번 딱 사귀었으면 끝까지 사귀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언제 나옵니까? 그 마을 도시를 떠나기 전에는 나오지 마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도시나 동네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정하고 그 동역자를 한번 선택을 했으면 그 집보다 훨씬 더 잠자리가 편한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거 말입니다. 그 집에 안주인 음식 솜씨보다 더 맛있게 음식 솜씨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우리 집에서 묵으시죠, 불러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머물다 보니 더 편하고 좋은 집이 생겼다 해서 옮기지 말고 그 집 주인보다 더 마음 좋을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간관계는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긋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오래 죽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좀 잘해준다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찰싹 붙었다 하는 그런 얄팍한 인간관계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따라하시라니까 왜 웃으세요? 저는 해병 출신 아니에요. 깡통 계급장 달고 전방에서 3년을 죽어라 고생했던 그냥 육군 모병이지만 그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한 번 동승이는 영원한 동승인.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성품이 깊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표피적으로 두텁지도 못합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해서 왜 그렇게 얍삽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섭섭한 일이 있다고 팩 돌아서고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발끈하고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이라는 게 어찌 그리 간단하기만 하겠습니까? 인간사가 어찌 그리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어떤 때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남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까? 조석변기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너는 내 마음 같지 않냐? 말이 안 되지요. 왜 너는 나처럼 행동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지요.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팩하고 돌아섭니다. 너무 쉽게 오해하고 너무 쉽게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배신했다고 분개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시간 지나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오해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함부로 남을 의심하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을 100% 옳다고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100% 옳다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 우리는 생각이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 언제든지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마음을 대양같이 넓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렸을 때 저희 큰아버님 댁에 벽에 걸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글자 몇 자 안 돼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설명을 듣고는 참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대개 그 뜻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을 사람이면 쓰고 쓸 사람이면 믿어주어라. 믿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사람을 쓰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짓이다. 왜 의심스러운 사람을 쓰는가? 왜 쓰는 사람을 의심하는가? 믿지 못하겠거든 아예 쓰지 말며 쓰겠거든 아예 믿어주어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 우리 선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예? 못 믿겠거든 아예 쓰지 마세요. 그러나 믿을 수 있거든 끝까지 믿어주세요. 왜 사람이 그렇게 그냥 금방금방 바뀌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못 믿을 사람이라면 아예 사귀지 말자. 사귀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어주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깊이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친구지간에 어떤 일이든지 다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믿어줄 수 있는 친구라면 그게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요, 그건 진짜 친구 아니에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 못해도 난 널 믿어. 그런 게 그게 진짜 친구죠. 부관에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이 다 해명해서 이해가 되면 남편을 믿는 거, 그건 남편 안 믿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는 남편의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신뢰가 아내의 진짜 신뢰가 아닐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 아내 그런 여자 아닙니다. 미안해요. 난 내 아내를 믿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난 본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럴 수 있는 교회라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그런 교회 만들어가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사말은 언제나 평안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인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대개 손님이 어떤 집을 찾아갈 때 빈손 들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라도 들고 갑니다. 꽃이든 과일이든 자기가 그린 그림이든 뭐든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고 가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은 꽃도 아니고 그리고 과일도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들고 가요. 성도들은 누구 집을 가든지 어느 집에 머물든지 언제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화, 평안을 선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안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정말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이고 평강이고 피스고 샬롬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마술의 주문 같은 인사말은 아닙니다. 빌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인사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비는 사람의 간절함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는 사람의 간절함과 그리고 사랑, 받는 사람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그 평안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삼박자 평안입니다. 세 가지 다 필요해요. 마술이나 주문처럼 사람들에게 평안을 날리지 마십시오. 평안, 샬롬, 그리고 인사하고 자기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어느 어떤 사람을 만난지 사랑과 간절함으로 그가 평안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십시오. 그런 말씀 인사말을 들을 때 그저 인사말 정도로 대강 들어넘기지 마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 하나님의 평화가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차고도 넘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인구가 300만도 안 되는 그리고 또 불교 문화권인 싱가포르에서 자그마치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10,000명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면 제가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300만 명이 사는 싱가포르에서 100만 명 교회를 목회하면 제가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싱가포르에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명만 남아 있어도 나는 그 한 명 때문에 불행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니,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아직도 9명이나 남아 있으니까 그 한 놈쯤 나가도 괜찮아,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게 진짜 부모겠습니까? 9명이 다 번듯하게 잘 살아도 집 나간 아들 그 하나 때문에 통곡하고 피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대하면서 주님 죽으심 앞에 앞으로 남은 삶,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더욱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아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